광고되어진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이 길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복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음속에 어떻게 품고 있었는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핵심을 23절에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행했다.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복음 속에 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항상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런데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도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내 죄 의심을 받고 이제는 죄음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낌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죄상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 계신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평강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 천국에는 이 모든 것 없이 어두움도 제약도 재앙도 저주도 없이 영원한 행복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안식으로 사랑으로만 세세토록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보배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믿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삼고 이제는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더 편안하게 뭐 고생 않고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살려고 한다 같으면은 주님 빨리 오시기를, 아니면은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좋은 마음이다. 왜? 거기에 가면 이 모든 것 없이 기쁨으로 희락으로 안식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날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에도 가장 크게 여겨졌지만은 그보다도 점점 마음속에 커져야 된다. 복음이 점점점 마음속에 작아지면은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이 더 크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큰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보다도 어떠한 것이 더 커져서는 안 되고 또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작아져서는 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이 복음이 점점 커져야만 된다.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되어진다. 또 끝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잠깐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작아지는 것은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점점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래서 말씀의 전체가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길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모든 삶을 복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다. 부득불 할 일이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당연히 전해야 할 일이다. 의무고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큰 것,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그 양식을 얻고서 막 먹고 감추고 그리 하다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임의로도 당연히 전해야 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았다.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몇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명이고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른 자기의 권위 있었을진데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권을 다 쓰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그 모든 권을 스스로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 특정인에게만 내가 자유자고 또 특정인 앞에서만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자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뭡니까?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편할 대로 좋을 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권한이 곧 자유이다. 그런 자유를 누구든지 다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점점 다스리는 윗자리를 원하고 오늘을 원하지 말단을 원하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죠. 뭐 주면은 준 대로 먹어야 되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 종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저가 형제자매들을 종처럼 생각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면은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달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남아 계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너 혼자 해 그리고 다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이거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별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 뭐 이거 돼야 한다 저거 돼야 한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해야 한다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도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스스로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종이 되라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게 스스로는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키면 잘 안 돼요. 저도 그 시골에서 살 적에 아버지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시키잖아요. 근데 뭐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데 아버지가 빗자루 쓸고 있는데 여기 쓰르라 저기 쓰르라 하면 빗자루 놓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된다.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줄 적에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때요?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줄 적에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자였지만은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안하고 자기 자유 누리는 것은 이것은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얻은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붙들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싼 것,
가치 없는 것은 이게 내준다는 거죠. 자기 고난대로 편리할 때 좋을 대로 사는 것보다도 뭐가 지금 사도 마음속에는 크냐면은 복음이 큰 거예요. 복음이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걸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기 마음이 허전한데, 비워지는데,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 자신을 위한 것들이 별것이 아니라라고, 복음에 비하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은 상대편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첨꾼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너가 이거 하얗습니까? 검정 까맣습니까? 하얗죠, 속이. 그런데 까맣다고 이야기하면은 고개 끄덕이면서 예, 까맣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까만 게 아니 하얘. 그런데도 아첨하라고 한이라고 까맣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말로 죽음이 와도 옳은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주고 포기해주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20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율법 음자같이 되었다. 그리고 약한 자같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함이요, 율법 음자같이 대하는 것은 율법 음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또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이게 보면은 본성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어디 서기 줄 서라 그러면은 딱 자기가 기준이에요. 뒤로 서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라, 진리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를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가진 것, 뭐 율법, 인자, 음자, 자기는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 하나님을 받은. 그런데 그것까지도 복음 놔두고는 다 뭐예요? 율법 음자에는 음자처럼, 인자는 있는 자처럼 율법이 있지만은, 사랑의 율법을 가졌지만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가난한 자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처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모른 척 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나 알아. 어디에서든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난 체 하지 아니고 아는 척 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뭐예요?
부족한 척, 모르는 척,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복음을 품고 나머지 것은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사귐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처럼 어떤 면을 보는 변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행함이지 자기를 위한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위한 행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이고 전도하는 길이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잘해, 나는 이걸 알아, 너 모르지,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너 이거 없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을 제일로 품고 나머지 것은 있어도 없어도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처럼 같이 뭐예요? 사귐을 가져주고 어울려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뭐예요?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이제는 뭐가 안 되냐면은 교류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항상 마음에 장벽을 치고 있죠. 마음이 안 열리시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은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가장 크고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귀하게 믿어진 것이죠.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또는 목숨까지 다 이뤄진다 할지라도 무엇은 붙들었어요? 복음은 붙은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것 다 이뤄지도 되는 거죠. 그걸 세상 것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뭐냐면은 귀한 걸로 여기지 않냐고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걸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건 뭘로 생각하냐면 복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 복음을 알게 해줄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가지신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겠는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와 공부와 학문이에요? 아니면은 복음이에요? 답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속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영생이다. 네가 공부하고 있고 네가 건강도 필요하고 네가 이런 것 저런 것도 세상 사람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같은 마음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복음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 있습니까? 다 여기에 계신 분들 없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없는 게 맞고 그 없는 마음을 이제는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어떤 바꿔야 될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 경우에도 복음을 택하는, 목숨보다도 복음을 택하는, 복음 버리고 이 순간 생을 마칠 거냐고 물어볼 때 생을 마치고 나는 복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10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10장 31절로. (31절로)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본문을 요약해 놓은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교회.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보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들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많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리하는 그 모든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이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그건 누구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나 나타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뭔가 드리고 있고 너는 못 드리고 있잖아. 그런 마음은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한다는 거죠.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어떤 뭐 섬김을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그 모든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 편으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밑바탕 마음속에는 나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모든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상대편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서 뭐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목표가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편을 기쁘게 하고 상대편을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상대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을 때에 쓰여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한 다리를 거쳐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음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뒤에 답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제자학교에서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임산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아를 가진 자매님들 계시죠? 예, 없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태아를 가지면은 태몽을 꾸고 또 태명을 막 지어가지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진도 찍어보고 그 사진 갖고 우리 애기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별까지 다 구분하고.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혼자 살다가 둘이 살잖아요.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산모들은 이제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임신한 뒤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같이 보이냐면은 태아를 위해 살더라고요. 술 먹던 사람이 먹어야 안 먹어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피워야 안 피워요? 안 피우잖아요. 그리고 태아에게 좋다는 음식을 먹어요. 그죠? 그럼 입덧하면서 먹고 싶은 거 생긴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애기가 먹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생각 안 하고. 시집도 있고, 문학 서적도 있고, 교양 서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보던 책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모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태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기가 걸리면 약 먹어야 안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근데 뭐 때문에 안 먹어요? 지금? 태아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억지로 안 먹어요? 태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먹어요? 그 율법입니까? 아마 정상적인 그 마음이라 같으면은 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술 먹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고 이긴다. 아멘 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어린아이를 가져봤던 분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왜?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약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뭐가 더 커져버렸느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금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인내심도 생기고 그리고 물리치는 담대함도 생겨지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마음 안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게 되면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생명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욕이 점점 물러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가장 커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 안에 거하고 싶어서 자기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는 못하죠. 못 가죠. 어떤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안에 세상 모든 것보다 내 목숨보다 크게 여겨져 버린 사람은 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의지력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게 조그만한 거 이것도 뭐 교회에서 누가 뭐 이거 해야 한다는 율법적이다. 천만에 아직 그 생각을 못 벗어나면은 지금 주님 안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조그마한 것에 이건 참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나한테 부담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조금만 어려운 거 불이익이 오면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반항합니다. 물러섭니다. 왜? 육신의 생각까지는 옛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자루 들고 쓰려고 하는데 쓰러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해. 뭔데? 하나 마라.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을 조금 더 못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게 되어지는 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다름질, 육상 경주에 비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등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상이 아마 1등 하나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얻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상 받는다. 뭐 채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저 생각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각각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상이지 단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향방 없이 한 건 아니다. 세상 사람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보상 없이 헛되게 그냥 무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자기 자신은 붙들려 있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만 시민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는 삶 속에서 가장 그것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사명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답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복음은 전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얻는 것,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냐? 덜렁 복음만 가지고 와서 사귀어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내 것을 베풀었을 때 시간도 베풀고 뭐 내 생각도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뭐 물질도 상대편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었을 때에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11월 21일부터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유지로 내 기준으로 만났으면 이제는 내 기준을 내 유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유익을 구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서 10시간 편안하게 해주고 1시간 말씀 한번 들어보라 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1시간 더 들어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의 남은 생을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